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39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셀라. 간사한 자여,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시 위에 조그만 글씨로 있는데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표제에 나오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분명 후자에 속합니다. 도액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총 4번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요. 더불어 그는 이 4번은 모두 동일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도액이라는 사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디서 출생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시의 표제가 도액과 이 시를 분명 연관 짓고는 있으나 이 시의 내용에 나오는 악한 자가 도액인지는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도액의 그 말과 또 그의 행동을 통해 그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일관된 비난을 도액은 결코 피할 수 없음도 말이죠.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던 다윗은 노비란 곳에 이릅니다. 높땅에 이르릅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곳에 있던 도액이 본 모양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망친 다윗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사울왕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도액이 나서서 이제 자신이 본 것을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사울왕은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때 그 명령을 받아 제사장들을 실제로 죽인 자가 바로 도액입니다. 그럼 그가 단순히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기에 왕의 명령을 따라 아히멜렉을 죽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처럼 그는 속임수로 그리고 날카로운 칼 같은 혀로 아히멜렉과 다윗의 일을 사울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치는 그 도망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의하면 다윗이 그 자신의 그 도망자의 신분임을, 그 상황을 속이고 아히멜렉에게 자신은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나 도액은 전후 사정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사울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기서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도액은 여기서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먼저 그는 정직하게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아히멜렉을 다윗을 도와준 왕의 법을 어긴 범죄자로 고발을 하려면 분명 그가 보고 그리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만 골라서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격분하여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이들을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그 다른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도액은 서슴없이 달려들어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나아가 높 땅에 남아있던 그들 제사장들의 식구들, 남녀노소, 심지어 성경에서는 젖먹이까지도 희생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도액이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즉 이방인이었기에 도액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높 땅에 머물 때 아히멜렉에게 무언가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신이 출세할 기회이자 복수의 기회를 말이죠. 결국 그 기회를 살려 아무 죄도 없는 아히멜렉과 80여 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가족들까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52편을 읽었고 그리고 이 시와 관련하여 도액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의 기자는 행악자의 교만과 모반을 고발하고 그에게 닥친 멸망을 선언함으로써 저 악인의 삶을 믿음의 삶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누리고 즐길 뿐만 아니라 그분이 더해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악을 행하는 일을 고발하는데 특별히 그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 말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절과 9절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누리는 축복의 삶을 악인의 삶과 대조하고, 그리고 그 결과 영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이 시는 역사적으로 분명 8절 이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응답받은 응해진 시입니다. 우리가 도액의 결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액은 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만 잠깐 언급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나 도액에게 살인을 명령한 사울왕과 그리고 그 집안이 어찌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놋당의 그 희생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 피바람 속에서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았고 간접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다윗은 결국 왕 위에 올랐고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설교는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요? 끝을 내야 하는 걸까요? 7절까지의 악인의 삶을 살지 말자. 그리고 8절과 9절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 곁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자. 자,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될까요? 네, 물론 틀린 결론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그렇게 끝맺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더불어 이 시의 배경이 된 놋당의 비극과 그리고 그 비극의 장본인이자 이 시의 첫 단락의 주인공인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도액에 대해서 저런 나쁜 놈을 봤나? 혹은 본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놈이라고 여기십니까? 또는 아히멜렉과 그 집안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 시인처럼 나는 저런 나쁜 놈은 아니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할 거야. 혹은 난 참 저런 인간은 아니어서 다행이구나. 그래, 왜냐면 난 적어도 저러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라며 안도의 숨을 쉬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도액은 아닐까요? 정말로 도액과 같은 행동에서, 도액과 그 행동에서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본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던 중 이렇게 시를 바꿔 보았습니다. 특별히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였는데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와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 도영아,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도영아,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 도영아,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도영아,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도영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홍도영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제 이름을 넣어서 다시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보니 갑갑하더군요. 그리고 참 어떻게 해야지라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원고를 쓰다 말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악한 행동을 하는 주도적으로 행하는 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악한 길은 내가 의식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의로운 길은 나 혼자,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8절과 9절에 그 의의 길은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물론 8절에서 보면 그러나 나는이라고 나오긴 하지요. 하지만 푸른 감람나무는 결국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그 푸르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운 햇빛과 물이 없으면 그 푸르름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체험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신앙 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목회자처럼 혹은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무척이나 드라마틱한 어떤 회심의 경험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저희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이었으니 벌써 좀 20년 조금 안 되는 시간 전인데요. 그해 여름 수련회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속한 저희 교회는 방언이나 치유 사역 등 성령 체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와는 달리 교회 단독으로 저희 청년들끼리만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의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연합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당일 기도원에 도착해 보니 저는 그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참석한 이들의 숫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죠. 그곳은 당시 꽤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수련회가 진행되고 또 한 번에 몇천 명씩 참석하는 집회가 진행되었고 그 열기는 또한 매우 뜨거웠습니다. 3박 4일간의 집회가 이제 쭉 진행되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셋째 날 마지막 저녁 집회 때의 일이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이니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성령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집회 현장에서 현재 가지고 있으면 안 될 물품들을 모조리 단상 앞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술, 담배, 혹은 성 관련 물품 등 이런 것들을 말하며 본인은 다 안다.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두 다 모조리 가지고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양을 부르며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며 더불어 모든 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솔직히 그때까지 전 너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무더위로 인해서 솔직히 은혜보다는 짜증이 좀 많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수련회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올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한다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앞으로 가지고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였죠. 그런데 제가 살짝 이제 눈을 뜨고 보니, 앞을 쳐다보니, 아니, 꽤 많은 사람들이 단상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리가 이 단상과는 꽤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이런저런 물건들을 단상에 준비되어 있는 상자에 집어넣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와, 야, 진짜 있구나.
아니, 수련회에 저런 걸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 그럼 나는 쟤네들을 위해서나 기도를 하자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그 열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분명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저들과 뭐가 다르지? 였습니다. 지금껏 그때만큼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저희 담당 목사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다가 갑자기 제가 옆에서 우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물론 그 경험 이후에 저의 삶이 늘 하나님의 집의 그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런 감람나무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분명 저의 삶은 오히려 도액처럼 속이고 죽이는 그런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나의 상황을 묻고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철저히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 대한 돌아봄 역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이 일을 또한 구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시 나도 모르게 도액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음모를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 다른 이를 속이고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